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30년이 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고 주어진 사역도 잘 감당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친절한데 집에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교회 가는 날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 다니면서 왜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충격을 받은 집사님은 밤중에 혼자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제 안에는 이렇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신앙이 종교 생활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를 빼먹지 않고 잘 성수하고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신앙과 내 자신의 한번 신앙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전반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원, 한마디로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냐면은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찾아와도 되는데 모든 사람이 쉴 시간이요 잠을 잘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캄캄한 밤에 유대교가 반대하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 자존심이 있지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다가와서 하는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은 너무나도 놀랍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주 앞에 나고 있는지 그 중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3절에 말씀하시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세요? 거듭난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제대로 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니고데모는 자기 마음이 들킨 것을 알고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자신은 영생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 나온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 재차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님,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원문에는 물 곧 성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당시 물로 베푸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늘 죄요 사망이요 고통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악의 현실을 이겨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진정 나는 이런 거듭남을 경험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신앙생활을 내 마음의 위안을 삼는 하나의 종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살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없이 사는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먼저 저 하늘을 사는 이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지식과 자기 자리 위치는 있었지만은 영적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의 위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 생명력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여러분 신앙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살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부러지지도 않고 그 바퀴가 잘 굴러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항상 네 가지의 이 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견고해야 생명력이 넘쳐나고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역하다가 지치고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무슨 자기의 주장이 앞서고 핏대를 올리고 내 자신을 내세우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는 자가 어찌 주어진 상황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망하겠냐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나는 교회 생활은 오래 했지만 정말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를 내 속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나를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늘 죄의 경향을 따라 살고 그 생각과 마음이 죄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 죄된 본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이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났음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대로, 한마디로 나를 주장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존재,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변화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날마다 변화돼야 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어지지 않는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람이 부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럼 바람이 불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당장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고 감지하며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어떤 분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분명 영적으로 알고 매사에 느끼고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시면 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동시에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내 마음이 게을러지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뭐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진뱅이와 같고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면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살 때는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예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니까 당장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내 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가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요, 세상의 직장 일터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한 청년이 늘 교회에 나와서 항상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폭행을 하면서 집안은 늘 그늘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살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나와 전도도 해보고 권면도 해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억지로 주변 사람들의 이제 권고로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별 기대 없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배 시간에도 이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상처 때문에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이 사람이 바닥에 엎드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를 바꿔주세요. 그날 이후에 즉시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화를 내면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족들은 함께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만져주실 때 변화가 그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령의 이 다스림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선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었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면은 나는 다시금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걷고 뛰어가는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와 같은 모습,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다가가지 못하고 또 나면서 이 못 걷는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이 공허하고 소망도 없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신자는 나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나?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것이라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대학원을 합격하고 입학하기 전에 이제 한 달 동안 단기 선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1997년 1월 달인데요.
당시 80명에 가까운 일행들이 이슬람 지역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가 컸던지 함께 울고 웃었던 아주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고백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또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정말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8편 4절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로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자, 1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전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세상은 세 가지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조직, 그리고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대신에 내 이름을 여기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는 거예요. 자, 16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생명을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생명을 나누며 삽시다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을 나누며 삽시다. 아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내게 있는 이 생명을 나누고 있냐는 것이죠. 진정 이 땅에 살지만 뭇 영혼들이 저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평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사람을 살리는 은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 리더가 찾아와서 이분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님, 한 사람만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는 부담스러웠지만은 교회에 처음 나온 청년이 눈에 띄었고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냉랭했던 이 청년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삶이 바꿔지기를 시작했고 몇 년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이 또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작은 셀이 더욱 여러 셀을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의 출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다시 태어난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후반절에 가보면은 그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때라면 니고데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의 행한 일을 제대로 조사하면서 잘 판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바리새인들은 너도 같은 일당이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추궁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세상 속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주님을 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시 태어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십시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여러분 30에서 약 3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당시 왕의 장례 수준에 필요한 양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 부인하고 도망간 상황에서 니고데모는 그 자리를 지켰고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헌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니고데모의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거듭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거듭나야 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지식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세상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아직 진짜 영적 변화가 없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말씀은 알지만 삶은 그대로인 모습, 사역은 감당하지만 생명력은 없는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진정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느냐? 정말 거듭났느냐? 네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죽고 내 자신이 네 속에 살아있음을 믿고 있느냐? 저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한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진정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한 영혼을 품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통해서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